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말은 앞에 부분에서 어떤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의 결과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의 내용은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죠.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고,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그때는, 전에는,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표현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생명과 관련해서 그때의 너희는, 전에는 우리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전에 이방인들이나 또 우리 유대인들이나 바울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하게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와 더불어서 혈통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그때의 너희는 언약과 상관없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생명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었고, 또 혈통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소망이 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까워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것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간격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조차 없는 것이죠.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라 부르는 데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가족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어디지? 하나님의 집은 예배당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배당이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예배당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에 그 집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제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중요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때로는 모이기가 참 힘들고, 또 심지어는 때로는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몇 주간 이렇게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가족 간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족이라면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으면 함께 아파할 줄 알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줄도 알고, 또 힘들고 어려우면 도와줄 줄도 알고, 그래서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러면서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리는 멀게, 마음은 가깝게. 거리는 멀게, 거리 두기를 우리가 항상 좀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마음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또 연락도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지 못해도 전화상으로라도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또 확인도 하고, 함께 기도해 주고, 그러면서 마음을 가깝게 따뜻하게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종종 비유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는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에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고, 그 몸에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다.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뭐예요?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 바로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터는 뭡니까? 선지자들의 터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터는요, 사도들의 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터는 뭐예요? 사도들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들의 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그곳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줄기가 엄청난 양이 흐르는 그러한 장소,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아주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했고 그래서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신지 몰라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즉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빠진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초가 되지 않는 그러한 건물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성전의 기초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서로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건물 하나가 세워질 때는 그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단단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건물은 각종의 재료들이 서로 연합을 이루면서 건물이 세워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재료들은 다 각각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멘트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모래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빠지면 제대로 건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지고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에 때로는 모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가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그냥 계속해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각각의 재료들은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재료 하나하나가 목공들을 통해서, 석공들을 통해서, 건축하는 그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이 잘 다듬어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하게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가시가 잘려나가고 그러면서 내 존재가 성전의 아름다운 그러한 연결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잘 다듬어진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면 그러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됩니까? 이런 재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되어가는 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던져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각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재료들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완벽한 그러한 재료가 되어지기까지는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져온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러한 성품과 어떤 악한 습성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재료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성전을, 완전한 성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목사인 저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가시가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말 한마디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내가 왜 그 말 한마디를 했던가, 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나면 정말 때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듬어져야 하고, 행동이 다듬어져야 하고, 우리의 입술이 다듬어져야 하고, 그래서 잘 다듬어지면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재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듬어져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이루어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잘 다듬어지고 가꾸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전의 완공에 이르기까지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성전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직도 필요한 재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재료들이 누굽니까? 그 재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전의 한 모퉁이를 담당할 수 있는 소중한 재료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재료들이 아직 다 충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전이 되어 가는 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료들은 누구를 통해서 불러들이는가 하면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백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마다 성전이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런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크게야 지구촌 전체의 전 백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작게는 우리 홍천제일교회를 두고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된 성전, 정말로 예수님이 그 기초가 되시고 그 위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성전의 아름다운 한 몫을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잘 다듬어져 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많은 홍천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한 모퉁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정말 좋은 교회로, 좋은 이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성전의 완전한 기초가 되어주시고 그 기초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필요한 재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